네, 은혜로운 찬송 감사함을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펴놓고 제가 말씀 읽을 때마다 체크하셔도 좋고요. 그냥 잘 들으시고 이해하신 다음에 집에 가셔서 동영상을 몇 번 보시면 갈라디아서를 잘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세계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에 갔습니다. 제가 지도를 좀 그려볼게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여기가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어느 한 도시가 아니라 우리나라 충청도, 경상도 이런 식으로 큰 지방인데 거기에 바울은 1차 선교여행 때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 키프로스, 구브로 섬을 통해서 갈라디아에 들어가서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저 바울이 저 세운 교회 저거 이단이다 싶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막 들어와서는 바울을 돌로 칩니다. 얼마나 돌을 많이 맞았는지 바울이 기절했는데 죽은 줄 알았어요. 버리고 다 떠났습니다. 근데 바울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죠. 그래서 온몸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막 얼굴이 전부 다 부상을 입고. 근데 그 옆에 더베로 갔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특별히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방에 세운 교회들은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면서 세운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외쳤죠.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 예수는 구원이다. 예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전했던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아마 믿음은 연약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게 되자 유대인들이 조용히 들어왔어요. 교회들마다 와서 다 흔들어버립니다. 예수 믿는 것 갖고는 구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좀 부족해?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그들이 다 흔들려갖고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듣고 화가 나서 아니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세운 교회들이 금세 저렇게 변절이 되나? 그래가지고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 맞다나 열받아서 쓴 편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를 썼겠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첫째,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만 있는 것이다. 자, 스케일 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9절을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여러분, 복음은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 믿어주고 구원받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럼 여러분, 이거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헛되이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서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유대인들이 몰래 들어와서 너희들 예수 믿는 것 갖고 부족해 이러면서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돼서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다른 복음은 없어.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갈라디아 교회를 전하면서 헬라인 디도가 아주 믿음이 좋은데 그와 같이 다니는데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못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이방인이어도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서 열심히 충성하는 거 봐라. 그래서 할례와 구원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크린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으니, 만약에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이 헬라인 디도도 내가 할례를 행하게 했을 것이다. 근데 할례하고 구원과 상관이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너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따라 했습니다. 2절 다시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예, 그러니까 갈라디아는 한 도시가 아니라 큰 지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요, 이 갈라디아서는 뭐냐면 바울이 갈라디아 어떤 교회 편지를 보내면 이 편지를 보고 교인들이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아,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예수만이 구원이지. 그리고 그 옆에 교회에 이 편지를 또 보내요. 또 그러면 그들이 또 읽고 깨닫으면 또 이렇게 옆에 교회에 보내서 돌아가면서 읽었어. 이것을 회람 편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를 전부 다 유대인들이 와서 다 흔들어 놨기 때문에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그 교회들마다 다 읽어봐라. 그리고 다른 복음은 없어.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갈라디아서 서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봐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에는 율법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율법은 아브라함 후에 40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자체는 율법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스크린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 율법 때문이 아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그 땅으로 가라. 본토지주 아비집을 다 버리고 그 땅으로 가라 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떠났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너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날 것이고 너희는 이 제사장 국가야. 그런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너희들을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음 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전 이방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구원은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갔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뤄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데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돼서 제사장 국가가 될 거다. 그런데 제사장 국가로 선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축복한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따라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 이방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과는 상관이 없어. 율법은 아브라함이 태어난 지 400년 뒤에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민족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일어나게 될 것이야. 갈라디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나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에게 그들은 할례 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라 그랬고, 그 숱한 이방 민족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 바울을 선택해서 이방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이방 민족이 너희들에게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아브라함처럼 그러시다 이렇게 전했는데, 너희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다니 너희가 정신이 있니 없니? 막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죠.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어요.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복음 전하라고 사도로 삼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또한 내게 바울에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방인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은 나를 사도 삼아서 내가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이 갈라디아에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했는데,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가 없는 사이에 유대인들이 와서 할례와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흔들어서 너희가 그렇게 살았는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럼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어요. 그러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따르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까지만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르게 산 방법을 우리가 가르쳐준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 믿어요. 근데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예수 믿고. 그래서 우왕좌왕 살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메시아 올 때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른 삶을 가르쳐준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커다랗게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어요. 좋은 면, 그 나쁜 면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좋은 면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율법이 제시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다, 이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반면에 율법의 나쁜 면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식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죄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아무도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613가지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바른 삶의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10계명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10계명을 좀 더 잘 지키기 위하여 그들이 율법을 만들었는데 10계명을 세분화해가지고 613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10계명 가운데 있죠. 그럼 그것만 있으면 지키면 되는데, 사람들은 좀 더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율법들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들이 만든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그럼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일하지 말아라. 그래, 일 안 하면 안식일 지킬 수 있지. 그러면 일이 뭔가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일인가?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세부상을 막 만들었어요. 짐지지 않게 하자. 이게 짐지고 가는 게 일이잖아요. 또 기타 밭 깔지 말아라 뭐 많겠죠. 근데 여기서 또 만들어요. 그러면 뭐가 짐인가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짐인가? 그럼 안식일 날 어디까지가 짐이지?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요, 석류 하나. 우리나라 석류 조그맣잖아요. 근데 여러분 수입사 석류 보면 이만하죠, 주먹. 예? 석류 하나만큼의 무게를 몸에 지니고 있는 게 짐이라고 그들이 율법에 딱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안식일날 이제 노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다리가 아프니까 이제 지팡이를 지키게 가잖아요. 그럼 보는 거예요. 저 지팡이가 석류 한 알보다 무거울까 가벼울까? 이거 무거운 것 같아. 그러면 저 노인네 짐 졌네?
일한 거네? 안식일 어긴 거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죄를 몰고 가는 거예요. 또 여자분들이 하나님에 나갈 때 좀 예쁘게 하고 가느라고 귀걸이, 코걸이 막 이렇게 주렁주렁 달았다 그래 봐요. 그럼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이 몸에 다른 거, 저 사람은 밍크 코트 입었네? 성류 하나보다 무거울까 가벼울까? 무거워. 그럼 짐 졌네? 그러면 일한 거네? 안식일 어긴 거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삶을 전부 다 죄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 오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선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나쁘면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우리는 죄 받았어, 저주 받았어, 죄의식을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나쁜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은 하나님 믿고 율법은 메시아 예수 오시기 전까지 바른 삶, 어떻게 사는지 바른 삶에 대해서 쓴 것뿐이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은 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초등교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전부 다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다니면 학교 선생님들이 뭐 영희야 놀자, 철수야 뭐 어쩌고 학교 가자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리고 뭐 이인은사, 이사문용 뭐 이런 거 막 배우잖아요. 초등학교 때 배워요. 근데 우리가 커서 중학교, 고등학교 나고 어른이 되면 이 이 교사가 다 필요가 없잖아요. 다 배웠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바른 삶을 가르쳐준 초등교사에 지나지 않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님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정론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중반부까지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바울은 다시 정론합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여러 교회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것 갖고 구원이 모자라. 율법 행해야 돼, 할례 행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니까 교인들이 흔들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갖고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그 교회가 흔들리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갈라디아서 썼죠. 그래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뭐 율법 지켜야 돼? 아니야. 그건 다른 복음이야. 우리의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야. 됐습니다. 예수, 구원. 이게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가르쳐요. 그래서 아브라함 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 받았잖아. 율법은 그 뒤에 400년 뒤에 온 거야.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 받았어? 율법 없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도 다 구원받기 반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를 통해서 너에게 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야. 근데 너희가 왜 이렇게 흔들리니? 율법이 뭐냐?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초등교사로서 바른 삶을 어떻게 살라고 보여줬을 뿐이야. 이게 초등교사뿐이야. 너희가 성인이 되면 초등교사 필요 없잖아. 율법은 너에게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이 뭐냐면 자꾸만 너무 세분화해서 인간이 다 지킬 수도 없고 못 지키기 때문에 죄로 몰아가는 것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바른 복음 가운데 서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갈라디아서 전반부에 말하고 있으면서요,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흔들렸기 때문에 너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해. 이게 바울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희들이 왜 넘어졌고 그런 다른 복음에 빠졌는지 너희 스스로 해결해라. 배워버려라. 이거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스크린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한 생명이 구원받는 게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자들이 애를 낳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성숙한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전도해야죠, 훈련시켜야죠. 그래서 오랜 생활 기다려주고 훈련시켜서 그 사람이 성숙한 인간이 되기까지는 여러분 해산하는 고통처럼 긴 시간과 어려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막 죽기까지 막 고통을 당하면서 교회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막 흔들려 버리니까, 내가 너희들 다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걸 알려서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또 해산하는 고통을 또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요, 다시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금은 조금 주춤하지만 신천지가 요새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분이 막 문자를 보냈는데, 지난달인가요? 대전에 신천지 10만 명이 또 졸업한다면서 어마어마하게 막 보냈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에 신천지가 대단했죠. 근데 여러분, 저희 교인들 가운데도 신천지에 미혹되고 거의 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번 미혹돼 갖고요, 그 사람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한번 들어가면 부모도 교회도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오직 거기 빠져버려요. 그 사람을 믿은 걸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이렇게 여러분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그 유대인에서 교회가 흔들렸는데, 그 복음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야 쉽게 될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미혹이 흔들리면. 그래서 나는 해산하는 고통, 내가 이거에서 너희 믿음 가운데 세울 거야. 근데 너희도 해야 될 일이 있어. 이거냐면 스스로 복음을 깨달아서 너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을 스스로 배워버리라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너희들 믿음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것 스스로 배워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 성경상에 볼 때 잘못된 것들 배워버리고 너희가 복음 가운데 서라는 거예요. 이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코로나 3년을 지내면서요, 기독교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기독교 비상이 걸렸죠. 많은 교회들이 보고하기를 3년이 지나서 다시 회복하고 있는데 거의 한 70%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70%도 많이 되는 거죠. 예전에 코로나 전에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또 헌신했고 했던 많은 분들이 한번 넘어지면서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희 교도 보면 예배도 그렇고 새벽 기도도 거의 반타자, 철야도 반타작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목표 놓고 기도하는 거죠. 이건 교회에서 할 일이고, 여러분들은 해야 될 일이, 내가 코로나 이전에 열심히 냈는데 지금 만약에 내가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원인 없는 결과가 뭐가 있겠어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지를 깨달으시고, 내가 신앙 가운데 일어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깨닫고 스스로 것들을 배워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이래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희 목회자끼리 기도하면서 또 오랫동안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넘어져갖고 일어나기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권면해도 뭐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교회에서도 애쓰지만, 해산하는 고통을 갖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영적 갈급함을 갖고 내가 왜 넘어졌지? 왜 이렇게 일어나기 힘들지?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원인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하는 원망, 불평, 안일한 삶 스스로 배워버리시고 일어날 수 있어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율법은 예수님 오신 이후 예수님 완성이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야, 그러면 율법 이렇게 많아서 거기 지키느라고 애를 썼고 죄의식만 있었는데 자유야. 너희는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에 뭐를 쓰고 있느냐면요, 너희들이 자유인데 신앙 가운데 너희들이 자유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너희들이 막 방탕하게 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너희가 육의 열매를 맺는데, 이 육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율법이 초등교사라서 이제 예수님 와서 율법이 완성이지만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노력하고 훈련받아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안에서 행할 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믿으니까 율법을 피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아, 그러면 율법 안 지켜도 되네? 자유네? 그러나 육체의 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제 얘기 들으세요. 저도 대학교 시절에 그런 적이 좀 있었어요.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복음을 잘 몰랐죠. 근데 CCC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 구원 받았어, 너무너무 기뻤는데 그다음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어요.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 세상 말로 말하면 천국 간 티켓을 땄잖아.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나 천국 갈 수 있어,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됐어,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따놨으니까 어떻게 살까, 이제 멋지게 살아보자. 그래갖고요, 그냥 육신의 길로 잠깐 멋지게 사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뭐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까. 근데 바울은 이것을 놓고 사람들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자유함은 없지만 그 자유를 육신의 길로 나가면 다 방탕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자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스크린 보십니다. 계속 보시죠. 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 특별히 술 취함.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육체의 길로 이런 열매를 맺기 원하는 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 그냥 교회만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면 돼. 그럼 저절로 이렇게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 주일날 하나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돌아가서는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러면 구원은 받았지만 내 육신적인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저절로 세상에서 술 한잔 하면 하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보여주세요. 술 취함, 특별히 연말 되면요, 많은 분들이 흥청망청 이렇게 되죠.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분이 안 계시지만 이제 정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연말 되면 막 세상 친구들하고 술 한잔 막 먹고 싶은 거야. 교인끼리 속해서도 먹고 싶은데 이게 또 안 되잖아, 먹으면. 근데 술 생각이 나니까 다 모여갖고요, 하나님 주시니까 기도하고 먹읍시다. 정말 기도하고 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자, 보세요. 또 계속 보세요. 방탕함,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고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냥 걸러지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계속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스크린.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라는 거예요. 이거 맺기 원하는데 이거는 그냥 맺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못 박았느니라. 그 다음에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따라해주다. 성령으로 행하라. 두 가지예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 계급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거는요 그냥 예수 믿고 아무것도 안 하면 돼. 그럼 저절로 이거 열매 맺어.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세상 흘러간 대로 같이 살아갖고, 이런 사람은 절대 계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영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죠. 이거는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고 딱 내 욕망 이런 거 십자가 타명,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라. 이때 열매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날마다 제가 정말 입이 마르고 닳도록 이런 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 그래서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 읽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 성령 도와달라 그러고, 내 꿈틀거리는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안에서 열매 맺게 해서 우리가 또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행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고 거룩한 일을 행할 때 열매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정말 목숨을 내놓고 죽을 위기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홀라당 다른 데로 넘어가니까 열받아서 쓴 편지예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른 복음은 없다. 너희들이 율법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있었던 것이고 아브라함 때는 율법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러면 율법은 뭐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초등교사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오시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데, 그럼 자유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가? 그렇게 살면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희가 날마다 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께서 교제하며 성령에서 행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기까지 쓴 게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열정과 그리고 바울의 성품이에요. 이거 보면 참 바울이 대단하다. 열정. 우리들이 이렇잖아요. 하나님 나라 열정으로 살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냥 독수리가 날개 쪽에 쫙 올라간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올라갔다가 시험 들었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이런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 주의 사랑의 열정이 끝없이 올라갔어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보세요. 처음에 1차 선교행 때 갈라디아 여행했을 때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막 죽은 것 같은 그런 열정들. 중간에 이제 막 여러분 태장을 맞고 또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나중에 로마 옥에서 순교 당할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끝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열정이 그렇게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타오를 수 있었던가? 이 비결은 따로 있습니다. 성령님과 교제. 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저 사이에 성령의 기름 부으셔야만이 여러분들한테 열정이 타오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여러분 교제해서 내년에 부흥하기 바랍니다. 내 열정이 막, 우리 교회가 이제 34년 넘어가고 있는데요. 얼마나 뜨거웠나 몰라요. 옛날에 정말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근데 그게 많이 식었어요. 열정이 왜 식었을까? 성령의 교제가, 기도가 줄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교제할 때 그분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 그것으로 내 영혼이 일어나고 내 영혼이 날개치고 올라가서 그 뜨거운 열정으로 헌신하고 날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울과 같은 이런 열정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성품이 많이 바뀌었어요. 성품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또 체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다음에 성품이 변하기까지 20년이 걸린다 그랬어요. 거의.
그런데 바울도 오랜 세월 떠서 그의 성품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사람들이 글 쓰는 거나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을 대충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이 처음에 초기 사역할 때 갈라디아서 썼거든요. 보면요, 말투가 굉장히 거칠어요. 근데 나중에 수십 년 전에 죽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옥에 갇혀서 쓴 게 뭐냐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썼거든요. 여기 보면요, 성품이 많이 온유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그 표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쓰죠.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란 말을 너무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막 누가 이단에 빠졌거나 뭐 교회를 떠났을 때 너 저주 받을 거야.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직설적으로 성품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고 직설적으로 막 나갔어요. 또 더군다나 너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너희가 성화된 생활을 해라 이러면 좋잖아요. 너희 발목 잡은 것은 베어버려라. 얼마나 강해요. 세 번째, 갈라디아서 보면요, 그래도 교회에서 믿음의 선열들이 있고 또 이런 분들이 좀 예의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의 수제자가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좀 잘못했어요. 그러면 좀 성숙한 사람은 베드로를 데려다가 이거 이런 거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치십시다 이래야 되는데요. 사람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막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당하게 만들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게바 바울이 안독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사람들 앞에서 크게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직설적으로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품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끝없이 계속됐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의 성품이 많이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후반부에 보면 그가 저주란 말을 별로 쓰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요, 막 직설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잘 부드럽게 이렇게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가장 돌아가시기 전에 쓴 편지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이래 유익했다. 마가 데리고 와라. 그가 유익했다. 이거는 뭐냐면요, 갈라디아 복음 전할 때 1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이 젊은 마가가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 갈 때 바나바라는 동역자가 마가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요, 바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포기한 놈 못 데리고 가.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혈기가 초창기에 대단했죠. 그래서 흩어져가지고 바울은 신라와 바나바는 마가와 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마가 데려가자니까 전 중간에 포기하면 저주받을로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유익한 자야. 더 이상 저주란 말 쓰지 않고요, 다 품어요. 데리고 와라. 나에게 유익한 자다. 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보세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많이 고통을 주고 복음을 방해했어요. 옛날 같은 팔팔한 성격이라면 저런 자는 저주받아야 돼 이럴 텐데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께서 갚으실 거다. 그래서 이게 그냥 앉는 거예요. 또 넘겨주세요. 하나 더 볼게요.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데 멀리하라. 갈라디아서 같으면 처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복음 없어, 이단 전하는 자 저주받아 막 이랬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한두 번 멀리하라. 굉장히 성숙하고 유한 성품으로 바뀐 것을 비교해서 알 수가 있지요. 이것은 성령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끝없는 열정과 하나님의 그를 만드셔서 그의 과격한 성품이 온유한 성품으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 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교제할 때, 성령 충만할 때 내년도 목회가 우리가 회복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목표가 부흥이에요. 충만할 때 그분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열정을 갖는 거예요. 인간적인 열정은 몇 번 하다 못해요. 그분이 부어준 생명,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나의 성품 변화. 이거 몇 년 걸린다고? 기본이요? 몇 년 걸린다고요? 20년. 바울도 보세요. 얼마나 거칠었어요. 막 그냥 베드로가 그래도 그 기독교 초대교회 수장이잖아요. 거의 대표잖아요. 뭐 잘못했다고 그냥 따다다다다다 막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끝난 다음에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막 거칠고 막 거침없었는데 이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바뀐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와 성령의 다스림, 충만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이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여러분,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이미 충만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의 교제와 또 그 뜨거운 열정과 우리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서 심령과 교회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예수 믿어 구원이라는 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타협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원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제 믿음 가운데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스스로 배워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믿음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에는 성령님과 깊게 교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애쓰고 수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그분께 나를 드려서 그분이 나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온유함의 역사도, 그래서 성령의 외적인 기름 부으심과 내적 이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이제 성령의 열매로 주신 게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